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세상에 유일한 답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현 한국 상황에서 교회는 소망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근심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하나이면 건물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겠지만 설계도가 여러 개면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이 어렵고, 또 배가 항해를 하는 사공이 한 명이면 그 배가 목적한 곳으로 방향을 향하여 가겠지만 사공이 여럿이 되면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 한국 상황이, 또 한국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 것은 마치 설계도가 여러 개가 있고 또 사공이 많은 것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 것에 진짜 하나가 된다면, 진정 하나가 된다면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 되지 않겠는가? 교회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면 그래도 한국교회가 소망이 되지 않겠는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에서 참 하나가 된다면 교회의 규모와 어떤 영향력에 제한을 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또 처음 예배를 드리는 사랑샘 은혜교회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만약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한다면, 또 그렇게 믿음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교회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아주 놀랍게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무엇이고, 둘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고, 셋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참 저분은 믿음이 좋아. 아니면 저분은 참 믿음이 약해.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거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절대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그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신념, 그 소원, 그 바람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 개인의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 속에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객관적인, 실제로 이 땅을 밟고 사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인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주일 낮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신 이 객관적인 사실, 이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분이 심판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 이 객관적인 사실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내면의 좌정에 계시고, 여전히 이 예배 가운데도 임하여 계시고, 성령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을, 이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믿음이란 21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의 참된 믿음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객관적인 진리가 내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된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의 감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객관적인 진리에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처녀가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도 객관적인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진리의 영광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를 펼쳐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에 제한하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참으로 진리, 즉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그 부요함 가운데 영혼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객관적으로 펼쳐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당신을 드러낸 이 계시에 근거한, 그리고 이 계시에 근거한 믿음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여러분, 객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죽고 그 죽음만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리 특심이고 아무리 봉헌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만약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그가 이 분명한 믿음으로 사는 삶에 근거하여서 내가 죽고 그 죽음만큼 그리스도가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열심과 특심 가운데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려워도 그 길이 고되도 그 길이 나에게서 참 버겁고 힘들어도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참 믿음을 칭찬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왔어요. 주님, 백부장의 하인, 즉 제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자.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주님, 저에게도 종이 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산 아주 탁월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 여러분, 정말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모델입니다만 왜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하셨을까요? 다윗. 여러분,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왕들을 설명할 때 참 위대했던 왕, 훌륭했던 왕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어떻게 묘사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정직한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행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행했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다윗을 높이시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산 인생을 다윗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국가가 강성해질 때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고 그가 깊이 숙면을 취한 뒤에 성곽을 거닐 때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범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을 가리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도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요. 동네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암양이 하나 있는데 마치 딸처럼 잘 때도 끼고 자고 그렇게 귀하게 여긴 그런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양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그 딸처럼 기른 그 양을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노하죠. 흥분하죠.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4배로 갚아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할 때 여러분, 시대 상황으로 다윗은 그것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위치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었으나 다윗은 철저하게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9절 9절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글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시편 51편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6절에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9절에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1절에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2절에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합니다. 15절에도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5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나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철저히 회개했는데 이 회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비록 시대의 왕이었지만, 그가 비록 천하를 호령했던 시대의 왕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무릎을 꿇고 돌이키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높아졌어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관철시키고 싶은 것이 있지만은, 만약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분별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죽는 것처럼 괴로워도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그렇게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께 구함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함을, 내 소원을 주님의 뜻과 비추어 봤을 때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면 어떠한 손해와 손실을 보더라도 그것을 돌이킬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 대부분의 지체들은 이 예배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 자리에 없을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들었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세상의 만물들은 존재만으로도 영화롭게 하나 타락한 인생들은 그들의 존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요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픔이고 고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에 펴 있는 꽃들도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들은 그들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데, 인생들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원함과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근심과 아픔과 괴로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과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그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욕심이 죽고 우리의 욕망이 죽고 우리의 자존심이 죽고 우리의 계획이 죽고 우리의 원함이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셔서 그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 그렇죠?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누가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교회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만약 다툼이 있을 때 이기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아셔요? 교회에서 아주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것이고 지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길 바랍니다. 결국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혈기가 죽고 습관이 죽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한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개척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죽고 우리의 경험이 죽고 타락한 내가 죽을 때 진실로 그 거듭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런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을 노래하고 희생과 헌신 없는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뒤에 있었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헌신과 희생 뒤에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시대에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소망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한편 하면 3,000명씩 회개하기를 원하죠. 다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높아지고 다 잘되고 다 건강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실제로 여러분, 설교함으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었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설교를 하였으나 그는 그 설교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 집사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만약 우리가 가는 그 여정이 믿음의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에 거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하시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하지 않으실 수 있었지만 그리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한 이 바울의 이 말씀 뒤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적용이요, 하나는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겠구나. 개인이든 공동체든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고, 처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적용을 한 가지 한다면 이것은 저에 대한 적용이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적용이고 이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적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가 만약 주의 말씀의 뜻과 부합하지 않다면 그 말씀에 기꺼이 무릎을 꿇겠습니다. 백부장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나의 강한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의지를 꺾겠습니다. 말씀이 진실로 말씀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에 근거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성도가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이 만약 주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기꺼이 그 메시지를 경청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고집하고 그 무언가를 관철시키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 구원받은 무리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기는 자들, 구원받은 무리에 들어가는 정말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든 사람을 통하여서든 환경을 통하여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백부장처럼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교회의 머리가 이 공동체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 이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구성원들이 귀가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답게 펼쳐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의입니다. 회의.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예배 순서나 이런 것들, 예배 시간들을 미리 다 공개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목사님이 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의를 하면 회의가 생길 텐데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회의를 할 때 회의가 생기는 건 무엇이에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아주 기쁘고 회의가 영광스러우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되는 것이에요.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장로교회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린 이 한국교회의 암울함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이 탁월함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부여받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 회의가 아름답게 될 때 그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만약 내가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온다면 그 회의는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임을 알고 우리가 원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회의 가운데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죄 죽임과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철저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라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획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말들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답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저분들이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갈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회의를 할 때 회의가 생깁니까? 그것은 물밑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회의가 생기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100명이라면 2명, 3명이 다 정해놓고 나서 나를 따르십시오라고 말하니까 회의가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할 때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제대로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죄 죽임의 삶의 내용이 있고 주의 뜻이 왕노릇하는 여지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고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존중과 이해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공동체에도 앞으로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원이 구성되어서 회의가 진행될 때 우리 모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작은 회의든 큰 회의든 회의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인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낼 때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말 속에서, 그의 눈빛 속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그의 작은 태도 하나하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 시간에 정말 솔직하게 진실되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제 뜻을 굽힌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너무 익숙해서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옥체를 찢으신 은혜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주님 앞에 있는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죽지 못해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너무나 그것이 우리에게 거리가 멀고 아무런 이해도 감각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마지막처럼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경건함과 거룩함과 겸손함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교회를 볼 때 소망이 아니라 근심이 되지만은 여전히 거푸집과 같은 불완전한 교회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고 살리시기를 기뻐함을 믿고 미천한 종과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온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가는 여정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날마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